할렐루야. 10일 금식기도 4일차입니다. 헤세드 애착을 통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갖기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짐 와일더 목사님과 제가 깨달은 것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어떻게 이 헤세드의 은혜 속에서 항상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진행시키고 적용이 되는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헤세드 애착을 통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엘레오스죠. 그런데 이 긍휼 엘레오스가 구약의 헤세드 자비와 연결이 됩니다. 자비와 연결이 되는데 이 자비와 연결되는 이 헤세드, 이 구약의 헤세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한다. 공통적 마음을 갖는다. 이 뜻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라는 한 여인을 보면서 헤세드 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보면서 헤세드 하는 것입니다. 어, 루시라는 여인을 보면서 헤세드 하는 보아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공감하는 거죠.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그 안타까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 아프리카 대륙의 기아들을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 그들을 마음 아파하며 공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내민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헤세드, 감정적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의 인격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헤세드의 뜻이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 주려고 친절과 자비로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 도와주는 것. 복구, 회복시켜 주려고 친절과 자비를 성실하게 행동한다. 이게 루스를 향한 보아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애착관계, 양육자로서의 애착관계입니다. 자녀를 부모가 이 실제적으로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이것이 애착관계의 이론입니다. 이 볼비라는 학자가 발견하면서 이 심리학에 사용한 이 애착관계 이론, 양육자가 끊임없이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양육해내는 그런 애착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행한 처지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절과 자비의 성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원상복구 상태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 그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자. 너와 내가 대화해보자. 이것을 변론하자. 이것을 공통적인 마음을 갖자. 너와 나는 하나이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 종 같을지라도 나는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애착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착, 우리를 사랑하는 양육자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카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부어주고 싶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론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 말을 하는데, 공통적인 마음을 갖자라고 서로 변론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선행을 숙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 하기 위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용서해 놓고 니는 알아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이후에 너는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이렇게 훈련하여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여러분,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숙련되게 내가 닦아야 되는 것이죠. 정의를 내가 그냥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정의부터 실천해 볼 때에 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련이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작게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크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변론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하여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선행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 동의하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바라는 뜻은 일사불란하게 함께 가다, 일사불란하게 함께 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 1장 18절부터 17절, 19절까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변론하십니다. 공통된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헤세드를 부으십니다. 그 헤세드에 우리가 감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은 그 친절과 자비를 계속 성실하게 일하시고 행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복구시키시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선행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는 헤세드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애착, 양육하는 부모님이 이 태어난 아이를 계속 이렇게 자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조심조심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죠. 변론하자. 나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줄 수 없겠니? 왜 나와 멀어진 종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야? 진홍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줄 수 없겠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양털같이 희게 되는 마음,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변호하며 신원하며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순종의 삶.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으로 모두를 먹이며 나누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려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9분 정도 이렇게 실습을 합니다. 영성의 형성을 위해서 실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정체성 가지기 이 9분 동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의 글을 읽고 같이 3분 정도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현재에 지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이렇게 져가고 있고 하늘에는 노을이 탁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하나님이 지금 그 하늘에 색을 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하늘을 보십시오. 그 무수한 별을 하나님께서 띄우시고 그 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유튜브를 보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헤세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헤세드로 역사하십니다. 그 친절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공통된 마음을 갖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정체성을 바꿔야 되느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영성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 첫 번째입니다. 1단계 3분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선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선물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함, 여러분 인생의 그 소중함을 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 감사합니다. 3분 동안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이 피아노 음악이 3분 동안 흐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 소중한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이 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제 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 몸을 깨끗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것 같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며 몸이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3분 동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고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행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감사를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던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던 때, 여러분의 이 마음을 다해 현재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현재 집중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쁨이, 어떤 그 회개가,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여러분, 그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3부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생각하고 묵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 그것이 기쁘고 너무 그것이 정말 황홀했던 기억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때를 묵상하며 회상하며 임재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임재를 생각하면 그 가깝게 다가온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셨습니까? 참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결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 임재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3단계 침묵으로 그리고 행동하라 이런데, 침묵으로는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과 공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표정을 지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얼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찬양과 감격의 그 얼굴, 그 미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에 담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여러분도 그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하셔야 됩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표정과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그 시간을 한번 묵상하고 공유하는 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지으시겠구나. 하나님이 화내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분노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헤세드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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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 딸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며 얼굴을 여러분이 나타내어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얼굴이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되도록 그걸 공유하고 표정을 짓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행동하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마음과 얼굴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침묵하고 행동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여러분 가지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과 행동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